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바로 주님의 교회이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거죠. 사적. 공적인 게 아니라 참 사적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1장 끝이죠. 자, 요한 사도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20절에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아멘. 그 등잔대가 이렇게 7 촛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7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7 별은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느라 그 심부름꾼,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바로 별과 같은 자녀, 별과 같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래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래에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자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면서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강하신 팔이죠. 바른 팔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강한 팔, 승리하시는 팔, 그리고 각각 빠짐없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별들, 그리고 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수를 세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별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낸 심부름꾼들, 바로 우리들 성도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바로 교회라 그랬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성막 안에서 그 등잔대, 촛대가 비추는 것. 그 성막 안을 비춥니다. 근데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건 바로 그 지성소, 그 커튼, 그 베일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죠.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암흑 속에서 죽어가던 바로 저와 여러분,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간 저희들, 빛을 비추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늘 2장 맨 마지막에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분명히 이 교회에 또한 심부름꾼이죠. 우리들에게 메신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귀가 있는 자들이 들으래요. 이 편지 또한 귀 있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귀는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져주신 자들, 내 새끼들 이렇게 해서 만져주신 그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구원자의 사역.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신 것. 그 흑암 같은 절망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고 그때 저는 자는 안진뱅이죠.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메시아가 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이사야서에 보면 42장인데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깨닫지 못한 백성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있는, 좀 길지만 한번 그냥 쭉 읽어보기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많이 들어보십시오.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말씀인데요.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바로 그 심부름꾼들이죠.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줘라 하는 말해주는 자가 없다. 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이 모든 그 어려움들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탈자도 허락하시고 노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서 계속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들어라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캄캄한 밤. 마지막 때의 특성은 그 등불이 희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빛이라고 표현한다면요, 거짓은 그 빛을 왜곡하고요,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가죠.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소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넘쳐나는 거짓 때문에 진리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비추는 별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캄캄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는 자들, 별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버가모는요, 지금 현재 터키이고요,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오늘 그 버가모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면 13절에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주님이 잘 아시죠.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글로벌 세대라서 진짜 어디나 다 동일한 문화, 비슷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죠. 사탄의 왕자라고 표현된 버가모는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만연한 곳인데, 자, 첫 번째로 유메네스 도서관이라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한 20만 권 넘는 책이 있었던 걸로. 그리고 양피지를 개발하고 양피지 페르가멘의 그러니까 양피지라는 뜻 자체가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 그래서 책을 많이 만들고 그 도서관을 유명합니다. 지혜. 그리고 뱀 모양으로 상징되는, 지금도 그렇죠,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료의 신을 숭배하는 건강. 그리고 제우스가 발생한 지역, 그러니까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번영이고요. 로마 황제 숭배 신전. 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소아시아 최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소아시아 최초로 시작됩니다. 버가모에서 시작돼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권력. 바로 사탄의 왕좌이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장수한 그 건강과 번영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하고 참 비슷하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달려가는 모습, 이 사탄의 왕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13절에 그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인데,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에 순교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증인이며 신실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안디바, 신실한 증인. 캄캄한 밤이라고 했죠. 로마의 박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박해가 거의 끝날 때쯤인데요. 1차 박해 이 시기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죽었을 때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네로 황제 다음으로 강하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예요. 1차 박해가 끝나가는 때인데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요. 기독교인도 초청해가지고 계속 그 재단에서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불타 죽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난 이 별의 모습을 이제 이 순교자의 모습을 그 교회 사람들도 보았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의 길을 경험한 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나서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3절 끝에 보면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한 자들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다른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른 자들. 첫 번째가 14절에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두 가지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대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가르침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요.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로 찍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갈 때 가려고 하는데 계속 진격해 가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몰아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되게 용하다는 점쟁이 같은 하지만 선지자라 불리우는 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락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너가 저주하면 무조건 저주가 임하더라. 저주해달라 했을 때,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에 자, 그들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쭉 보면은 그냥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그냥 잘 따른 것처럼 보여요. 그 장들을 보면 따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주하고 축복하는 걸 하는데 부올의 사건에서 부올 사건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꾀를 냈대요. 발람이 꾀를 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발람은 발람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발람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따르는 길이에요. 이 발람의 길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따르는 길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 모든 이런 왜곡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따르는 길이 발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다 총칭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 재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살짝 어겨서 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려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를 내요. 사람의 말로 가지 못하게.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으니까 3번이나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근데 그때 나귀가 말을 하게까지 하면서 발람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꾀를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려요. 불의의 삭스를 원해서, 돈을 더 원해서. 그렇게 해서 낸 꾀가 무엇일까요?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게 부올의 사건은,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2장 14절 발람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하반부에 나옵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그 다음에 음란한 일을 하게 한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을 가봅시다. 민수기 25장 부올 사건을 직접적으로 봅시다.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아멘. 아멘. 우상의 죄를 먹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게 만들었는데요. 모압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꾀예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제물을 먹고 그다음에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을 했다는 거, 이 말씀을 딱 보면, 자, 우상 제물을 먹은 거, 2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음행은 무엇일까요?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입니다. 제사, 참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물을 먹고 우상에 절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3절입니다. 바알볼과의 결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바알볼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바알을 섬기는데, 자,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섬기는 바알일 수 있고요. 뉴올리에서 섬기는 바알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을 상징하지만, 자,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농경과 다산, 그냥 번영이죠. 성공이죠. 버가모도 동일했던 겁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 야고보서,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음행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요, 바알과 세상과 결합할 수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귀 머거리처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말씀하여 주셔도 듣지 않고 발람에게 속아서 갑니다.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은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 이 발람의 가르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거의 끝에 있죠.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베드로 후서 2장 18절입니다. 마치 발람처럼 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아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고요. 내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예전에 그릇된 생활을 하던 자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이제는 정말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한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가 되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더럽게 살게 만듭니다. 자,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20절부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이 발람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정결케 된 백성들을 다시 더럽게 살게 만드는 것.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더 더러워지도록 만드는 가르침.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다시 더럽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만연하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만연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나오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자, 발람의 내용과 같다,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발람의 가르침과. 자, 니골라라는 이름은요, 딱 3번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 앞에예요. 앞에 보면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런데 너에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멘. 예수님이 2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편지에서. 근데 첫 번째 편지와 또 2번이나 강조한 편지에서, 그러니까 편지 속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다.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리고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골라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은 7집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름이 나와요. 사도들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다른 어떤 섬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뽑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뽑습니다. 7명. 그 중에 이방인이에요. 유대교회, 이방인인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인데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마지막 이름이에요. 스데반이 첫 번째고요.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사람. 그런데 이게 이 니골라 당의 수장인지는 뭐 확실치 않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니골라 당의 수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짓 가르침을 니골라 당이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따른 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라고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로 안다. 우리 그 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헬라 철학이랑 영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정신과 물질로 나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 정신, 영은 선한 것, 물질, 육체는 악한 것 이렇게 이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것은 의미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이랑 만났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므로 자,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 육적으로 더 이상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 니골라 당에 대한 평가는요, 그 학자들의 평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은혜를 왜곡하고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다. 은혜를 왜곡하고요,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그 결과는요, 육체적인 성적인 방종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방종이 나왔습니다. 니골라 당은 바로 오늘 그 버가모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안디바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요, 음행을 하는 것이죠.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자, 아까 1세대 그 기독교에 박해가 있을 때 1세대가 있었고요. 근데 2세대 박해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 박해를 본 자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사탄의 왕좌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 버가모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아까 처음에 나눴던 건강과 번영과 권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까 바로 선조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 이야기하는 말은 너무 편해요. 복음이에요. 박해,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왕따스러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고난 안 받아도 돼.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어. 아까 부월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즐겨도 돼. 육체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너 믿으면 돼. 알면 돼.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성적인 방종과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방종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음행을 했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알볼에게 그들과 결합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종종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가치가 다른 것이 나도 모르게 되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저도 40여 년을 살고 있고, 사탄을 확대해서 두려워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죄를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이거는 사탄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죄 때문에, 이거는 내 죽음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돈 문제를 만나든 관계의 문제를 만나든 재난이 일어나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을 크게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탄은 왕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좌, 내 보좌에
앉아 있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자꾸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왕좌에 있는 사탄은 왕좌에 있는 것처럼 보고 그 두려움과 기쁨이 잃어버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만족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괜찮은 자, 만족하고 있는 자인가? 그건 정말 우리 안에서 이거 거짓말 못하거든요.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은 그게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신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이 복음보다 다른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은 몸이 섞이는 것이죠. 음행은 섞이는 겁니다. 아까 바알볼과의 결합처럼 섞이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방종은 우리 삶에서 뭐냐면 그냥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들처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유사이드가 나누면서 이 말씀도 잠깐 나눴었는데 목적이 뭐야? 왜 살아? 너희 친구들과 뭐가 달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뭐가 다를까? 삶의 목적이 너 왜 사니? 어디로 가고 있니? 음행은 섞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몸이 섞이고 영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영이 섞여버려요. 창녀와 합하면 그 영이 섞여. 지체가 몸이 그 창녀와 섞여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어떤 교육의 열을, 건강, 장수하려고 아주 안달이 나는 겁니다. 번역, 그냥 돈을 벌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권력, 성공하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모든 가치를 다 두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리고 성적 방종은 바로 쾌락이 따르죠. 일시적 쾌락이지만 육체적 쾌락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약탈당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데 그런 상황에도 내가 찾는 즐거움,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건 세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세상의 그러니까 황제에게 그 왕좌에 앉은 사탄이죠. 그런 것에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는 것, 바로 구별됨이죠. 여러분, 성적 방종은요, 바로 거룩의 반대이죠. 구별됨, 세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은 달라. 쟤는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누구를 예배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가 예배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떤 영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가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좀 별과 같은 모습이죠. 반짝반짝 세상과 다른 모습. 자, 우리가 또 우상 제물을 먹는 혹시 방종에 빠져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양식을 탐하는 것이죠. 세상 양식을 탐하는 것인데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진짜 몰입해 사는 것이죠. 짐승의 모습, 그렇죠? 땅만 바라보고 짐승의 모습은 바로 이거 그 욕구 따라 사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요. 욕구, 생리적 욕구죠. 생존의 욕구입니다. 어떤 애정의 욕구, 어떤 존경,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성취의 욕구. 근데 짐승의 삶은 그냥 좀 더 생리적이죠.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배설욕과
그냥 땅만 보고 땅의 것을 먹으면서 그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 방종을 하면 내 육체만 만족하면 돼.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 나는 행복해. 나는 복 받았어. 그래서 방종으로 흘러간다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절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듣는 대로 다 듣습니다. 먹는 대로 다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메시지, 아까 얘기한 뭐 지혜, 건강, 번영, 권력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것, 동성애에 대한 것, 영화로, 음악으로 모든 게 계속 우리에게 주입됨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근데 내버려 둬. 먹는 겁니다. 듣는 것. 다 그냥 들어서 먹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러한 것 또한 세상의 것을 들으면서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별들 같은 자들이라면 먹지 않는 것 선택해야 돼. 먹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먹어야 되냐?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이렇다.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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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깨끗하게 사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감추어진 비밀. 그런데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근데 임마누엘 하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무슨 어떤 빛을 비춥니까?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바로 양식이죠. 영생의 양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인 양식입니다. 아니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그래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를 줄 것이다. 이거는 감추인 양식이야. 흰 돌은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자 축하 행사에 들어갈 때도 그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흰 돌은 영원한 승리죠.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경기에서. 그렇죠. 우리는 사탄에게 백전백패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만만하게 여기서도 안 되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요. 하지만 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이김을 주시는 분,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 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지,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12절 시작할 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이 편지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말을 들으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말씀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점점 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끝나갈수록 더 어두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점점 더 진리는 왜곡되어져 갈 겁니다. 그런 암흑 속에 우리가 왜 사냐면요. 주님이 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별들로 빛내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것은 진리의 빛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져있는 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영적 나태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괜찮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래서 육체적으로 변명합니다. 또 내 육체가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지을 거야. 내 안에 죄성이 문제야, 사탄이 문제야, 죽음이 두려운 걸 어떻게 해? 이 말을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미안해. 너는 뭐 별반 달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특별히 사명받은 자들만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이 거짓 교훈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그냥 절해. 그냥 먹어. 절해가 뭐였죠? 그냥 섞여 살아. 그들처럼. 그리고 그들 먹는 거 먹어. 구원과 상관없어. 너 이미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포도주를 일찍 마시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이 다 성취된 것처럼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가는데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축배 들어.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너 괜찮아. 어저께 졌던 죄 오늘 져도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셔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짓는 거, 자, 여러분 진리를, 거짓 진리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되죠. 참된 진리를 알아가야 하죠.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12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린 계속 얽매여요, 똑같은 죄에. 근데 괜찮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해. 경주를 달려가.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 힘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 바라보면서.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대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징계, 꾸지람, 채찍질을 주신대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안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유하죠. 니골라당 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말씀하셨죠. 아, 나는 구원 받았구나. 이 복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자유한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근데 유익하지 않은 것, 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죄죠. 죄에 난 얽매이지 않을 거라는 결단을 해요. 바울 사도 또한. 그리고 내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바울 사도 고백합니다. 나는 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당연히 결단인 거예요.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너희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랑 우리가 뭐 생각으로만 죄를 짓고 거기서 끝납니까? 다 몸으로 드러나죠. 우리 삶으로 드러나죠. 그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퉁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우리도 넘어진다는 것 주님 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편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뭐가 달랐을까요? 나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발견할 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죄에 또 걸려 넘어졌네요. 또 얽매여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 배신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따르죠. 죽음을 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길을 걸어갑니다. 뿅 변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또 넘어지면서 또 십자가 붙잡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중간에 바울 사도한테 욕먹기도 해요.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거 들키고 그것 때문에 막 창피해가지고 막 위선을 떨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를 오늘도 별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어. 너에게 편지한다. 너는 나의 메신저야. 이 땅에 보낸 메신저. 심부름꾼. 우리 오늘 이 음성 듣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 정말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계속 드러날 때 나도 모르게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아니라 경계를 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어둠을 비치는 별처럼 또 하루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살아 죽으나